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산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어느 간 가오리다이.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릴 동산까지 주와 같이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니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며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 생명을 잉태하기 원하는 가정과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주의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자녀에게도 함께 하사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를 구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자녀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꿈꾸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께서 회복해 하실 것을 온전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주님 주신 아버지 은혜로 인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당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 인천만 독교회를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며 주님께서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또한 수고하고 헌신하는 제 자녀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기억하사 아버지여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회 아버지 신앙을 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생명을 아버지 잉태하기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물하는 것 같으나 생명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만드시고 잉태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 줄 믿사오니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감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 생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주님께 서졌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함께하사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키우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실 줄 믿사오니 그 가정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수험생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다음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평강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아버지 인도하시는 곳으로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픈 자들을 위하여 주님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너무나 어려운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육체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능히 아버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능히 치료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온전히 나아질 줄 믿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치료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육신의 약한 자들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원하니 깨끗하게 나음받을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우리가 먼저 주님께서 회복하신 것을 치료하신 것을 온전히 믿으며 담대히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의 모인 자리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비록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며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아버지여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디도서 3장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1장 3장 1절부터 2절까지 신약성경 349면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절부터 2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행복한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기 자신에게 선포합시다. 은혜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선포한 대로 말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 사람 참 신앙이 좋다 라고 듣는 기준이 뭘까요?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저 장로님은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듣는 기준이 뭘까요? 무엇인 것 같으세요? 저분은 진짜 신실한 것 같아. 기준이 뭘까요? 참 어렵습니다. 이걸 선정하기가 딱 명확하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추상적으로 얘기하자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 있습니다. 뭐냐?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가. 그것이 진짜 신실한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성도님들이 진짜 저분은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 라고 느껴진다면 이분은 진짜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진짜 신실한 분인 것 같아 라고 평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신실한 것 같아의 기준 중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라는 기준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의 삶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삶만을 신실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실제적인 생활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신실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과는 약간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에서의 삶만, 교회에서의 신앙만
잘하면 저분은 우리는 교회에서 열심히 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라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지만 교회 일이나 세상 일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을 신실하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교회 따로, 가정이나 사회생활 따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은요, 1분 1초도 빠짐없이 24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녀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어디서 제일 오래 있을까요? 직장에서 제일 오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요, 그렇죠? 직장에서 제일 오래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어디서 제일 오래 있을까요? 가정에서, 집에서 제일 오래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어디서 제일 오래 있습니까? 학교에서 제일 오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있는 곳에서 가장 오래 있는 것, 물론 가장 오래 있지 않더라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과 교회에서의 삶의 모습, 교회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실제적인 삶의 모습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리해서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여기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요? 첫 번째는요,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인답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온전한 변화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요,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오래 있는, 내가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을 별로 개의치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신앙이 중요합니다. 정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신앙은 어디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회 생활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가정, 직장 생활을 팽개쳐버리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뭐가 되라고 말씀하세요?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보고 누구야? 죄송해요. 한우나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수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빛과 소금에서 만족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교회에서의 빛과 소금으로만 이쯤 하면 됐지 라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면요, 두 번째 거가 비슷합니다. 사회생활을 온전히 적응하지 못해요. 교회 신앙생활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신앙적인 것만 파고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뭐냐면 일도 할 필요 없어. 일을 왜 해야 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데 못하러 일을 하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져 줄 건데 그렇게 오해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이원론적인 생각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바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골로새 교회를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요, 당시에 노예들이 모여서 만든 교회입니다. 노예들. 이 당시 노예는요, 주인에 의해서 목숨이 좌지우지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주인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요, 주인이 마음대로 때릴 수도 있고요, 심지어 마음대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가 어떨까요? 노예의 삶은 어떨까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대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인들이 항상 채찍을 가지고 다녀요. 어떡하려고? 노예들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때려서라도 어떻게든 하게 하려고 그렇게 노예를 때리면서 일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들이 골로새 교회에 모여서 교회에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의 주인에게 하나님 대하듯이 주인을 모셔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인은 어떤 주인입니까? 예수님 잘 믿는 정말 선한 주인인가요? 좋은 주인인가요? 하나도 때리지도 않고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한 주인인가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를 때리는 주인이고요, 나를 아프게 하는 주인이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주인이에요. 그런 주인을 주님처럼 하나님처럼 모시고 섬기다라는 거, 섬기면서 살라라고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이 노예들이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맞아야지만 일했던 노예들이요, 남들에게, 주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만 일했던 노예들이요, 스스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을 위해 헌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하듯이? 하나님께 하듯이. 그러니까 종의 모습들이 변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종의 삶이 변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노예들의 삶이 변하는 걸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주인이 제일 먼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궁금한 거죠. 이 노예들이 왜 변했나 봤더니 왜 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니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신앙이 생기고 나니까 그들이 변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들도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노예들을 통해서 주인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다시금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상전들아, 너희 종들을 너희 형제나 자매처럼, 너희 자녀처럼 대우해주라. 그리고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주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어떻게 돼요? 그들 또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구체적인 예가 뭐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종 오네시모로를 어떻게 하라? 내 형제처럼 여기라라고 편지했습니다. 그러자 빌레몬이 어떻게 해요? 실제로 그를 자기의 자녀로 입양시켜서 그렇게 키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모시고 살아보니까 그들의 삶 자체가 변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변하니까 그들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변하니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됐으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요, 디도서에서 교회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1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지난주에까지 얘기했지만 가정생활에 관련된 걸 2장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3장에서부터 뭘 얘기하냐면 드디어 사회생활에 관한 교훈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디도서는 뭐냐면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가정에서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3장에서 사회생활도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3장 1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 말이 뭐냐면요, 문자적인 의미로 본다면요, 법 질서를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종하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한마디로 네가 지켜야 할 법들을 다 잘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지켜야 할 것들을 다 지키며 살라라는 거예요. 로마서 13장에서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종하고 순종하며라고 한 말은요,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뭘 하기 위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법 질서를 얼마만큼 잘 지키냐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누가 보지 않아도 내가 뭐 어떤 손해보지 않는 어떤 손해보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법을 잘 지키며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그거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우리 통계표상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실 많은 교회들이요, 통계표상의 어떤 금액을 낮춰서 보고를 해요. 왜? 조금이라도 낮춰서 보고를 해야 교단에서 나오는 그 부담금이 줄어드니까요. 근데 사실 그 금액은 그러니까 교단에 내는 어떤 부담금, 그 금액은 사람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가 부담해야 될 금액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을 어떻게 쓰냐는 그분들의 문제지만 원론적인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든 아껴보겠다고, 나한테 조금 이익을 보겠다고 그걸 어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요, 우리가 가장 흔히 범하기 쉬운 것들이 뭐냐면 경범죄들을 굉장히 자주 범합니다.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어요. 신호 위반, 그렇죠? 무단횡단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길 바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보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한번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에서 평화를 이루며 살라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첫 번째는 뭐예요? 법을 잘 지켜라. 법을 지키고 윗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내가 사회생활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지켜라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간관계에서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라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아무도 회방하지 말며 뭐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뭐래요?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뭡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비방하는 것과 뭐예요? 다투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과 다투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남을 비방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비판하는 말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남을 상처 주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요, 비방하고 비판하는 삶이 아니라, 남을 헐뜯는 삶이 아니라, 그러한 그 사람이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끼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다툼의 원인은 뭘까요? 다툼의 원인, 싸움의 다툼의 원인은 뭘까요? 나와 다른 사람의 의견이 뭐예요? 다를 때 나타나요. 다를 때 나타나요. 나와 다른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과 모든 것이 다를 때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싸우고 다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안으며 감싸 안으며 살라라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며 살라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 말고 하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하래요? 관용하래요. 다음 뭐예요?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고 합니다. 관용은 뭘까요? 관용은요, 본래 어떤 사람의 죄나 약점에 대해서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랍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온유란 뭘까요? 온유는 상대방이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신을 잘 절제할 줄 아는, 할 줄 아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회생활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듯이 내 사회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해라?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신다면, 내 순간순간에 계속되는 24시간 1분 1초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오늘 디도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한다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살아가는 우리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 참된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을 살며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생활에 충실했다고 해서 내가 참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잘못하면 바리새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리새인, 신약 당시에 바리새인들 어떻게 살았어요? 열심히 제사 드리고 열심히 예배했습니다. 성경 말씀 열심히 읽었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남들 볼 때 율법도 잘 지켰습니다. 훌륭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치지 말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의 법 질서를 잘 지키고요. 이웃과 더불어 내 주변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인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을 나타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만의 삶만이 신앙의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집에 있든 일터에 있든 학교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와 내 앞에서 나를 지켜보신다는 것을 깨달으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 삶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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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